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들만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이들이 생명력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가까워진 새로운 민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민족과 가문, 혈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더 충만하게 전파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둘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들고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모든 평가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이로 인해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함은 장차 앞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 교회에 힘이 생깁니다.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더욱 주 안에서 견고한 연대가 형성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갈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방법을 찾아 고민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며 연합하게 하실 것이고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전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외형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나로 인하여 전할 수 있는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이 상당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성전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내 주변에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아버지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